다 아시겠지만은 뭐니 해도 예배가 가장 앞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으신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찬양 받으시는 찬양이 우리는 단순하게 자꾸 노래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오직 당신 생각, 주님 생각. 예. 그래서 서울의 어떤 교회는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도 오로지 교회 표어는 다른 거 안 바뀝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 예. 사실 우리가 그렇죠. 오직 주님. 저희 은성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 오직 하나님께 영광.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포인트를 맞추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또 밖에 나가서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모든 나의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영생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은혜 갚는 길이 뭐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래요. 테스트해 보래요.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은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겨지면 그때부터 그 일 부지런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면 그건 과감하게 없애고, 어쨌든 하나님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봐라.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보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쁘시게 하는 일이든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그분의 신분에 맞게 합당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 앞에 가서 우리가 취하는 행동, 장관 앞에 가서 취하는 행동, 친구 앞에 가서 취하는 행동, 상급자에 가서 취하는 행동 각기 다르잖아요. 그분에게 합당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합당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무시당하는 것 같고 업신여김 받는 것 같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합당하게 행해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내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다는 뜻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 우리가 이런 것을 늘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하는데 믿음이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앞서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끔 신앙생활을 해보면 자꾸 우리가 받는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꾸 받으려고만 합니다. 이미 제일 큰 걸 받았잖아요. 뭘 받았죠? 구원. 예. 가장 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는 그걸 굉장히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감격해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자꾸 뒤로 밀려가고 다른 복을 받기를 원하고 다른 복을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면 가장 쉽잖아요. 우리가 남에게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 선물을 하더라도 이 선물을 좋아할까? 상대방을 늘 생각하면서 사잖아요. 그런데 선물을 받았는데 전혀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것, 전혀 엉뚱한 거 받으면 그 선물은 어디 갈지 몰라요. 예. 다른 사람에게 건너갈지 아니면 어디 구석에 이렇게 갖다 놓고 그들도 보이도 않을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늘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늘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우선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613가지나 법을 만들어 놓고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고 나머지 284가지는 하라는 284가지인 겁니까? 그거는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지 말라는 건 매일 하나씩 365가지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고 하라는 것은 하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이든지 직장에서 학업자들에게 하라 했는데 안 하고 있으면 화가 나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 것과 하지 말라고 했는 것 우리 성경 속에서 전부 들추어내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것들을 많이 감당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믿음의 증거가 뭐라고 했죠? 사랑. 예.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되는 율법이라도 그 율법을 다 지켜도 사랑이 없으면 말짱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던 것이든 하라고 하던 것이든 그것을 순종할 때는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해야 돼요. 오래전에 신문에 기고되었던 한 아버지 고백의 글을 감동 있게 읽은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29살에 부인이 산실에 들어가서 상고를 치르고 있을 때 그는 문 밖에 서서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그 기쁨을 잊을 수 없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37살에 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들어가서 우등상장을 타왔을 때에 그걸 액자를 만들어서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행복해 했었다. 세 번째, 53살에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 네일을 하나 사왔을 때에 쓸데없는 데 돈을 썼다고 일단 나무랐지만은 밤이 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벗었다 입어보고 만져보고 행복했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61살 환갑이 되었을 때에 딸이 시집을 가는 날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나는 멀찍이 서서 나이 들었지만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오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부모는 그저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위를 데리고 올 때가 기뻤다는 거예요. 도둑놈 같이 보여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통해서 많은 경우에 기뻐하실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뻐하시고 자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에요? 예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확실하다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예배라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분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면 시간 낭비요, 헌금, 물질 낭비요, 모든 건 낭비죠. 왜 받으시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받았었느냐 안 받았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잘 드린다고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다 드렸어요.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았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단 말이죠. 오늘 본문 에스겔 20장 40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여기 높은 산이 어딜까?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은 어딜까? 예루살렘. 거기에서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거기에서 너희의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에 성물, 헌금을 요구하신대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 드릴 때마다 예물이 다 달라요. 제물이 다 드려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드리는 헌금이 있는데 그 헌금이 무슨 헌금이죠?
주일헌금. 잘 들으세요. 주일헌금이 바로 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금이 주일헌금입니다. 그래서 주일헌금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앞에 나올 때 너희들이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거든요. 우린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잘 들으세요. 11조 하는 데는 주일헌금 안 해버리고, 감사헌금 하면 주일헌금 안 해버리고. 아닙니다. 주일헌금은 의무헌금입니다. 매주 나오실 때마다 하셔야 돼요. 감사헌금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있을 때, 동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건 의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조는 소득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소득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신약의 말씀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저와 여러분은 만인 제사장설에 의해서 구약시대는 아직도 가톨릭은 제사장, 그들이 신부, 사제, 그분들이 대신 예배를 집례해 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고해 성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각자가 바로 고백하잖아요. 바로 회개의 내용을 하잖아요. 그러나 가톨릭은 아직도 사제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하고 사도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일러주고 그리고 용서받고 선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거기 다 없어졌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배 드릴 때에 제사장이다 하는 믿음으로 오셔야 돼요. 내가 제사장이다, 제사장. 네. 적어도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받아서 부름받은 성도라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신령한 집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를 드려라. 제사는 예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가 있다고 말씀하신 곳이 성경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 전투하러 나갈 때에 이미 일러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8절 9절인데 15장 8절 9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만약에 적으로부터 포획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전부 다 진멸해라, 다 죽여라. 그런데 이들이 진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좋은 거는 남겨뒀대. 이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왜?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근심해서 온 밤을 지새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철야 기도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사울왕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을 때에 사울왕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그 사무엘서 15장 13절에 보면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묻지도 않았는데 뭔가 찔리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명령을 행하였나 잘했느냐 묻지도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가니까 이 왕이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때 사무엘의 귀에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에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왕이 궁색한 변명한 것이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지간히도 하나님 생각했다. 예. 이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다시 말씀한 내용이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 뭘까요? 예,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다시 변명하는데요,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불순종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목회 계획을 짜고 뭐 어떤 일도 좋습니다만은 그 아름다운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말씀의 불순종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백성들이 원해서 좋은 것을 가져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결국은 제사 다 드렸겠어요? 제사 드린 거 일부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들 먹으려고 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시 이렇게 일러줍니다. 22절 2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사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과 우상 섬기는 것과 같다. 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우상 섬기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이제 2대 왕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준비 작업에 들어갔고 그 2대 왕이 다윗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림이 지적된 곳이 많은데요, 하나님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불러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내용이 이사야 1장에 나옵니다. 그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6절에 보시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상처투성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적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1절 15절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올바른 예배자의 삶을 요구하는 말씀인데요 그게 16절 17절입니다 또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고 하면 6일 동안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 갖다 바치는 것은 잘했어요. 월삭도 지켰어요. 온갖 절기 6월절부터 시작해 다 지켰어요. 그런데 삶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공의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불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예배 내가 식상하다. 이제 드리지 말아라.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또 세상 속에 나갔을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영적인 예배라고 하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성령을 받아서 드려야 될까? 뭐 별의별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고 하면 내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산 제물이 뭐냐? 리빙 크리스페이스라고 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희생 제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세상 속에 나가면요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쟁이들이 똑똑하다는 소리 자꾸 들으면 안 돼요. 똑똑하다는 소리 듣는 것은 안 진다는 거거든요. 지지를 않는다는 거거든요. 대단히 좋은 것 같으나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시켜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있는데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제사가 뭡니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삶. 그걸 제사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산제사라고 표현한 겁니다. 원래 제물은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으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문제되는 이유가 뭐죠? 살아 있어서 문제잖아요. 죽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내 말 들어보라고 하잖아요. 안 죽어요. 내가 왜 죽어? 기분 나쁘게.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지보다 못한 게 뭔데? 그래 가면서 전부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 산 제물로서의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잠언서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 받으시느니라.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회 구조가 교회든 뭐 모든 공동체가 정직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정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비전이 없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이 그거잖아요. 잠언 21장 3절 말씀에도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의식적으로 드리는 제물 예배보다도 우리 삶에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호세아 6장 6절에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의미를 잘 새겨야 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뭐 더 이상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지 않다 그 말입니다. 많은 것 때문에 찾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찾으신다는 것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얼마인데요? 6만 개 가까이 되는데 주일마다 그렇게 많은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데 뭐 찾을 게 뭐 있습니까? 그 예배 다 받으시면 될 텐데.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찾아야 될 만큼 참된 예배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9절 말씀에도 보면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여기 의로운 제사, 번제,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실 때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며 기쁘게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삶이 따라주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받으시는 예배가 된대요. 삶이 따라주지 않는 예배는 말짱 헛일이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저는 늘 적어도 주일날 예배만큼은 항상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이 고백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우선 6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한다. 저도 뭐 주일 준비를 많이 강조합니다만은 그냥 토요일 날 돼 가지고 성경 준비하고 헌금 준비하고 그냥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생활하는 삶의 터전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이웃 간의 관계에서든지 항상 공의를 행하는 삶, 정직으로 사는 삶, 희생으로 사는 삶, 그 삶이 우선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송의 은혜를 받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배 드리면서도 자꾸 받을 것만 생각합니다. 은혜 받을 것 생각.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제12대 대통령 테일러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1849년 3월 4일에 대통령 취임식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임식을 결국 하지 않습니다. 왜?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국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 대통령, 임시 대통령을 세웠다고 합니다. 왜? 공석으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일은 주의 날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워드 장군은 신앙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그가 서부 해안지대로 파견 나가 있을 때에 그 친구들이 수요일 저녁에 그의 영예를 축하하는 환영 만찬회를 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여러 곳에 초대장을 이미 보냈고 본인한테 허락도 안 받아놓고 뭐 초대 그걸 하는 걸 환영해 주는 거니까 어렵것 받아들이고 기쁘게 여길 줄 알고 그 초대장까지 다른 사람에게 다 보냈는데 이 하워드 장군이 그것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당신들이 그렇게 해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그날이 수요일 날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날이다. 그날 수요일 날은 내가 하나님께 가는 날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날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그 하루 뭐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야단 날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어겼다고 해서 이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워드 장군의 마음입니다. 마음. 네.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예배 시간도 잘 지켜져야 됩니다. 사실 시간은 우리가 정해놓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11시. 보통적으로 11시 하니까 그러고 또 성도가 많아지면 1부, 2부, 3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했으면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가 못 지키면 안 되잖아요.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꼭 보면요, 학교도 그렇고요, 어디든 직장도 그렇고 지각하는 사람 지각하고요, 일찍 오는 사람 늘 일찍 오시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그 이상한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지각 잘하고 멀리 있는 친구들은 일찍 오고 참 이상해요. 그게 뭡니까? 멀기 때문에 일찍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이거 몇 분 안 걸리는데 시간 다 돼 가면 가지. 이런 마음 갖다가 그 몇 분 안 되는 것까지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이 점도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꼬마 숙녀가 주일날에 예쁜 옷을 입고 주일학교에 늦지 않기 위해서 막 뛰어 달려갑니다. 주님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막 마음에 다지면서 막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또 옷이 더러워졌어요. 찢어졌어요. 그 아이는 일어나더니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주님 늦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밀지는 마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간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 혹 지각하더라도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어요? 왜? 최선을 다해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사모하는 마음,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해야 된다. 위대한 것을 내가 시도도 하고 그러면서 위대한 것을 기대해야 된다. 시도도 하지 않고 내 기대만 하면 곤란하지. 기대한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거잖아요. 사모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84편 2절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잠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면 그때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혹시 연애 결혼하신 분들은 연애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헤어지면 또 만날 것을 또 생각하고 내일이면 만나는데도 그 사람 못 참아가지고 밤에 또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에게도 잘 보이려고 하고 비록 자식이지만은 엄마 아빠도 자녀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서로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일을 할까?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지난해보다는 2021년 금년도에 더 나은 예배자가 되어져서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기쁘게 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기쁨으로 우리 각양 각자에게 베푸실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